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희락, 다른 말로 기쁨에 대한 열매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쁨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깊이 열망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느끼는 강한 만족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차를 샀을 때,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합격했을 때, 원하는 집을 샀을 때, 오랫동안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를 가졌을 때와 같은 경우에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원하는 더 많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 열심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준비하고 원하는 일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다 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잠깐의 기쁨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속담에 하루를 행복하려면 구두를 닦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차를 사고, 1년이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하고 성취할 때 느끼는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고 유통기한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차를 몇 대나 사고, 또 결혼을 몇 번이나 하고, 집을 몇 채나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면, 무엇을 우리가 소유하고 성취할 때만 기뻐할 수 있다라면, 그 외의 시간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우울감과 불행감을 느끼며 사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사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 아들 집에 처음 비행기로 방문하는 할머니가 가방도 머리에 이고 기내식도 거절하고 화장실도 참고 있어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비행기 티켓 값도 비싼데 이 비행기 안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추가 요금이 있을까 봐 아무것도 이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미 다 포함된 가격이었는데 모르니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두가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 슬퍼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문제는 날마다 기뻐하며 사는 삶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보면 시험 기간에 자지 말아야지, 10분만 잠깐 눈만 감고 있어야지, 그리고 나서 공부해야지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나면 이미 아침입니다. 반면에 다음날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빨리 잠들어야지, 빨리 자야지 하면 더 잠이 안 옵니다. 생각이 마음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지,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기뻐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막상 기쁘지 않은 상황에서 기뻐할 이유도 찾지 못한 채 또 기쁨도 다 사라지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2년간을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고, 당시 악명 높았던 네로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배에 태워졌고, 배가 도중에 난파가 되어서 겨울까지 기다리다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 2년을 감옥 안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감옥에서 어쩌면 사형 언도를 받을 수도 있는 근심과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슬픔이 가득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는 편지를 보내며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유지하고 또 기쁨을 전하는 절대 기쁨이 존재함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바울이 전해주고자 했던 절대 기쁨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처럼 세상에 이 기쁨을 전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가졌기에 그것을 바라본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로 쓰임받는 계기가 됨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웃는 얼굴은 좋은 전도지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전도지가 참 좋으시네요. 좋아서 정말 좋은 겁니까? 아니면 비난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지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기쁨 가득한 전도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런 스데반 집사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의 그런 미소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이 저기 뭔가가 있구나, 저기 뭔가가 기쁨이 있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구나인가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감옥의 환경도 죽음의 위협도 빼앗지 못한 그의 기쁨의, 절대 기쁨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환경을 초월한 절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배워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절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추구하는 바가 달라져야 합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을 주는 대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주는 대상으로 추구하는 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단지 내가 원하는 세상 것만을 추구하다가 정작 복의 근원이신,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는 바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뭔가가 원하는 바가 생겨야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추구하는 바가 늘 세상에 원하는 것, 세상에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얻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무엇인가, 거기에만 우리의 신앙이 매달려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인도하시는, 내가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 양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우리가 되는 것이, 원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께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인생, 나의 미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쁨이 바로 주 안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빌립보서 본문 4장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또한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리 기뻐하라. 그냥 애써서 네 마음으로 그냥 기쁘지도 않은데 기쁘다고 여겨, 이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고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지 몰라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실패로 인하여 소망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너희가 추구하고 너희가 중심을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그 말씀에 화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그 형통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주님 안에는 특별히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주님 안에는 사랑이 충만하게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주님은 주님 안에 그 사랑이 가득하여 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해 오셨습니까? 어떻게 결혼하셨나요? 다 중매로 그냥 사랑 그런 건 난 모릅니다. 사랑의 속성은 기쁨입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가득합니다. 굴러가는 돌멩이만 봐도 사랑하는 사람은 실실 돌멩이만 보고도 웃습니다. 그렇죠? 또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부터 설레고 기쁘고 만났는데 뭐 좀 사줘 그러면 야, 돈 없어, 돈 아까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뭐라도 사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내 돈 나가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리를 같이 걸어가자고 하면은 10리를 가기도 하고 10리 아니 100리까지 걸어가도 하루가 짧게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의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들 반응이 표정이 그냥 그런 게 있느냐는 기적 아니냐는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들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싫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지난 시간 우리는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의 열매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 안에 담겨진, 사랑 안에 따라오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고 그 기쁨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외삼촌에게 한번 속아서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또 일하면은 라헬을 줄게. 그래서 또 속아서 7년을 일을 합니다. 그렇게 머슴으로 섬기면서도 야곱은 그 삶 속에서 그것이 지루하고 속아서 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같이 느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7년을 며칠같이 느껴질 정도로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던지,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서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치지 아니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겹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으로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있어서 뭔가가 지루하고 지겹고 설교는 길게만 느껴지고 성가대 연습 어떻습니까? 연습이 막 즐거움이고 기쁩니까? 네. 3분 나오셨는데 그래요. 기쁜 것 같아요. 다 즐거운 것 같아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저 예전에 성가대 했을 때가 있습니다. 응치라 믿지 않으실지 몰라도 그래도 은혜로 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연습이 막 지겹게 느껴지고 앉아있는 자체가 막 힘들고 그냥 곡 가져오는 것마다 내 마음에는 안 드는 것 같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그 전에는 무엇인가만 있어도 그냥 찬송가만 불러도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됐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뭐 이것저것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고 이 박자는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태클을 걸기 시작하고 연습하는 시간은 왜 이렇게 지겹고 지루한지 빨리 좀 끝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상황은 똑같았는데 곡도 뭐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냥 달라진 것은 제 마음, 제 마음 상태, 제 안에 사랑이 가득했을 때는 기쁘고 지루한지 모르고 찬송을 불러도 늘 아쉬움 뿐일세. 찬송을 불러도 아쉬운 게 아니라 지겨움 뿐일세. 4절까지 부른다고 찬송을 한 번 더 하자고 반복을 혼자 신나서 리더는 한 번 더 뭐 반복 후렴 한 번 더 이게 나에게는 시험이 되고 고통이 되고 은혜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찬송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내 상태가 달라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식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끊임없이 지속되면 기쁨이 따라오고 이 기쁨은 어떤 슬픔과 고난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턴가 이 사랑이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랑이 떨어지는 것은 성경은 밝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에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 안에서 점점 식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억지로 인색함으로 겨우겨우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우리 자신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 곁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은 더 잘 살고 나는 자유의 하나님 없으면 이것이 아닙니다. 양은 광야에서 목자가 없으면 죽음입니다. 이건 결국에는 잠깐은 양이 숨쉬고 살아있는 것 같이 잘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 같이 광야에서 그런 것 같지만 마치 나무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져 있을 때 당장은 메마르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결국에는 말라지게 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공허함만 남는 실패만 남는 그런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담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 지난 시간에도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우리도 그렇게 극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극한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직접적으로 그 일을 기쁨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주신 그 꿈을 주신 이 요셉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와 또 기쁨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21절 말씀과 같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라는 그러한 표현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에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은혜라는 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문제 가운데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이 단어와 희락, 기쁨이라는 이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희락의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진리로 충만한 내면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이라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또 은혜를 의미하는 이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카리스. 이 은혜가 흘러 넘치는 상태, 그 상태가 감사인데 이 감사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은혜와 또한 기쁨과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흘러 넘치게 될 때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부릅니다. 카리스마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도구들, 우리에게 나눠주신,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그것이 은사, 카리스마입니다. 자, 그래서 기쁨, 이 카라, 이것이 주 안에 있고 이 은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이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맺게 되고 또한 유지되게 될 때 그 안에서 풍성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보화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 안에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고 그 시대의 꿈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흔들림 없는 절대적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병과 우울증에 걸려서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울증 치료제 그 약이 이 세상의 3대 발명품 중에 하나라 불릴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으로 인하여서 그 약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셉처럼 배신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오해받고 모함받고 공격받고 직장을 잃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답답한 환경에 놓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뚫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잠깐이라는 단어입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근심이 찾아옵니다. 근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근심 자체를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근심이 있으면, 염려가 있으면, 걱정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선하게 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근심으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변하여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 잠깐의 근심이 근심으로 남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영원이라는 이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은 잠시 잠깐이다. 이 영원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이 비전, 이 관점이 있을 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이것은 잠시 잠깐의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참아내게 될 때 그 인내 뒤에, 그 참아냄 뒤에는,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승리와 영광과 기쁨이 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 아니면 고난만 바라보고 묵상하느냐? 여기에서 승패가 갈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크게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령님은 그 기쁨을 찾아내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그분의 사랑 앞으로 정말 그 사랑을 추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의 능력으로 절망을 이기고 인내하며 열매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관용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주 안에서 발견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실천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인간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관용의 삶을 통하여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쁨을 상실하는 데는 수많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광범한 이유는 인간관계의 상처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슴도치에 비유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슴도치 같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에는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고슴도치만은 혼자 다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독을 즐겨서가 아닙니다. 고슴도치도 외로움을 타는 계절이 오면은 다른 고슴도치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자기 등에 가지고 다니는 그 많은 바늘로 인하여서 의도치 않게 다른 고슴도치에게 상처를 주듯이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데, 그런데 다가갈수록 가까이 할수록 원치 않고 의도치 않게 상처를 남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처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처방이 바로 관용을 배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관용을 배워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사회생활 안에서, 가정생활 안에서 이 관용이 사라지게 되면, 관용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깨지고 만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5절 말씀과 같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것은 이웃의 허물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관용입니다. 관용의 실천이 바로 용서입니다. 성경은 왜 그런데 관용을 우리에게 권하면서 주께서는 가까우신다라고 이 말씀을 덧붙여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가까이 계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관용을 비로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제일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관용입니다. 날 받아주시옵소서. 날 천국으로 영접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죄인으로 보시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관용을 우리가 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내게 필요한 관용을 지금부터 나도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말은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이웃의 티를 지적하기 전에 앞서서 내 눈에 들보를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관용할 수 있게 된다. 용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런 관용과 용서로 이웃들에게 다가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오던가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받았던 기쁨이 되었던 은혜가 되었던 산산조각 나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용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다시 기쁨이 회복되게 되고 우리가 관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주님 주신 그 기쁨이 절대적인 기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천후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용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만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보지 말아야 할 티만 잔뜩 보이고 봐야 할 내 곁에 가까이 계신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작 내가 바라보아야 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불행들이 집중해야 할 것들에 집중하지 못할 때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를 바라보고 선악과에 집중할 때에 발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에 집중했을 때 죄의 저주 아래 그들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불행 또한 나의 남편과 아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내 마음이 집중되기 시작했을 때 타입과 같이 그런 범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세상의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그와 같은 기쁨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오래 맡아서 하다 보면 때때로 이 일을 왜 내가 하고 있는지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시험 준비를 오래 몇 년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시작했던 일이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하게 시작됐던 일이 마치 목적 없이 내가 삽질하고 있는 것처럼 땅을 파고 있는 것처럼 의미 없이 지겹고 힘들게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중할 대상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마르다가 요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마리아가 자신을 돕지 않는 모습에 집중하여서 예수님께 막 불평을 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이 예수님만 생각하며 요리에 집중하여서 맛있는 요리를 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면 마리아의 마음도 기쁘고 흡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그 음식을 드시면서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마리아 왜 야단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고 따지면서 그 음식을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드시면서도 아마 뭔가가 좀 마음이 예수님이 불편하지 않았을까? 저라면 불편했을 것 같아요.
무리로 걸어오라는 말씀을 듣고서 무리를 걷던 이 베드로 어떻습니까? 풍랑을 바라봤을 때 그가 물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죄라는 단어, 이 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카타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둘 다 관역을 벗어났다, 초점을 잃어버렸다, 이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들, 이거에 집중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죠.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육신의 눈에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까? 다만 기도와 간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기도할 때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서할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용은, 이 용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열매로서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관용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낌없이 또 변함없이 우리를 관용으로 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겨자씨 같은 그 믿음 하나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또한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정말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티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된다라면 우리의 삶에서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다른 사람을 관용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의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달라고, 이 기쁨을 주 안에서 찾기를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구하시고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놀라운 응답과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고 기쁨의 삶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